저는 이번 주일부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한 이 말씀을 시리즈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이 시대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약 시대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 사건들, 또 그러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귀한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을 교훈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잘 정말 정리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영적 전투 현장에 그 말씀을 적용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보면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사도 바울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기록해 주신 그 목적이 오늘날 후대에 영적인 이 발전과 성숙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을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나의 인생으로 바뀌어지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정말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정말 이번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현장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로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나의 삶의 현장은 지금 어떠한지 그 말씀으로 잘 정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한나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도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도 내용 가운데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이 비결이 놀랍게 교훈으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는 한 집에 자기 남편 이 엘가나가 또 첩을 얻어서 분인나라고 하는 이 첩과 함께 한 집에서 살면서 사실은 그 가정이 평안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이 한나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자식이 없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 자식이 없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은 그 한 집에서 이 분인나와 살면서의 그 마음 아픈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보면 그를 몹시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자신을 포기할 수도 있을 만큼의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한나는 이 어려운 문제를 잘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울 수밖에 없고 정말 힘든 그러한 삶의 여정이 반전이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감사하는 그런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형편은 여러 가지로 다 다른 환경 속에 살고 있죠. 나는 지금 어떤 부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스트러글 하면서 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나름대로 사람들마다 다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면은 결국 자기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승리하면 신앙이 성장할 뿐 아니라 또 신앙이 성숙해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영적 전투만큼은 승리해야 돼요. 영적 전쟁만큼은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나가 어떻게 자신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 한나는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리라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기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을 3번씩이나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한나에게 있어서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은 것은 우연히 아들을 때가 돼서 얻게 된 것이 아니고 분명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한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나에게는 정말 귀한 아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한나는 자신의 모든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나는 또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 명예와 권위가 회복됐다, 높아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 사실 이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이 첫 분인나가 오히려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의 위신과 권위가 땅에 떨어졌던 것, 그것이 이제 응답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나는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나서부터 비로소 입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정말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사실 여자들이요, 애를 낳고 나면 입이 열려집니다. 그렇게 애 낳기 전에는 참 순하고 착하고 그렇게 얌전하던 사람이 애만 한 번 낳고 나면 완전한 아줌마로 바뀌어집니다. 전투 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 한나도 정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진 것은 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로 같이 미워하고 같이 싸우고 같이 저주하면서 이 환경 가운데서 그냥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다, 기도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그 환경 가운데서 뭔가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고 계속 미워하고 계속 다투는 이런 일들 가운데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한나가 결정한 것은 기도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1절 보면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이제 분인난에 대해서 같은 악한 방법으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예. 어떤 방법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였습니다. 예.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확실히 이해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지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막연하면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렇게 의지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의지하려면 우리 주님을 확실히 알아야 되죠. 근데 이 한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강한 자를 약하게도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다. 4절 말씀 보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떼도다. 어떠한 용사도 그 용사의 강한 팔도 꺾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믿습니까? 약한 자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과 같은 어린 아들이 그렇게 큰 용사 골리앗을 꼬꾸러뜨린 것은 결단코 자신의 실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양식을 먹든지 굶는 일에도 주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족이나 나라나 먹고 사는 문제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도 주님께 달렸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1절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한나를 공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3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를 갖지 못했던 이 한나에게 태문을 열어주시니까 3아들과 2딸을 낳게 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태문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아이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죽고 사는 것, 심지어 죽고 나서의 갈 길도 주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의 빈부는 귀천도 주님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결론적으로 세상 모든 만사가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주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것을요, 이 한나는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확실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자. 그래서 2절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고백한,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며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한나는 하나님 같은 분 없다고,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리라, 이렇게 작정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도 조금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자기가 좀 나은 환경을 살짝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전폭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의지가 안 돼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100%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100%. 100%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요, 사실 자기 남편이 자기를 굉장히 위로해 줬습니다. 자기 남편이 굉장히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알아요. 여보, 당신 자식 없어도 괜찮아.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되잖아.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정말 이 한나가 그냥 분인나하고 싸우면서 마음의 갈등을 느끼면서 계속 그냥 남편을 의지하고 살았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남편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환경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좋은 환경을 의지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느냐, 전폭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한나는 여기에 성공한 겁니다. 다 남편의 위로와 무슨 환경적인 그런 위로를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이 딸을 높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144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왜요? 그분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만큼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한나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우리 주님이 반석이 되셔서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셔, 바로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매가 그 남편이 8번씩이나 사업을 실패하고
빚쟁이들이 계속 집에 찾아오고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워. 너무너무 시달리니까 이 남편이 부인에게 여보, 우리 이혼합시다. 정말 다 당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돼선 우리가 서로 불행하고 너무 힘든, 그냥 이혼하자고. 그런데 참 여러분, 이 부부가 참 믿음이 있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이 자매가 로마서 4장 17절 이 말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다. 지금 다 망했고 안 됐지만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믿은 거예요. 예? 그리고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새롭게 용기를 얻게 된.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 전투에서 환경적으로 보면 골리앗처럼 너무너무 큰 그런 거대한,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작게 보여지고 하나님도 너무 작게 보여지는 이런 일들이 두려움으로 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지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식품 회사를 시작했는데, 이분이 기도하면서 부부가 성수주일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많더라는 거죠. 그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사업을 시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사업을 해보자. 그 말씀대로의 사업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정해진 것들을 먼저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사업을 시작해서 이 사업이 지금 알로에 마임이라는 이 회사가 지금 그 크리스찬 기업으로 지금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가 간증을 다니고 많은 사역을 하면서 정말 기쁜 것이 회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화되어지고,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선한 사업, 주의 일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가장 바닥으로 내려가고 힘들고 어렵고 망한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다 끝장난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정말 의지할 수 있다면, 주님만 의지할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을 아주 전폭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한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를 도우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다. 아멘. 자신을 도우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나 바로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정말 나의 반석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데,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나는 자기를 온전히 낮췄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의 자세 가운데 자기를 가장 낮출 때 주님은 가장 높임을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자기를 온전히 낮추는 겸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걸음돌이에서 드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요셉은 종살이라고 죄수였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냥 죄수였던 요셉이 그냥 국무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모르드게 보십시오. 금식하면서 이제 죽을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 반면에 보세요, 반면에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치시는데, 오늘도 여기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의뢰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성경의 교만한 왕들의 최후를 보십시오. 애굽의 바로 왕,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아수르의 사네립 왕, 헤롯 왕, 이런 사람들 다 교만했어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아주 그냥 박살을 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 세계 정세를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힘을 자랑하고 그리고 무기를 자랑하고 하나님 모르고 교만하면 그 체온은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개인이나 국가나 어느 누구도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교만한 자는 그 체온은 비참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 겸손입니다. 자기를 온전히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더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여기서 자기 왕,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한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앞으로 메시아께서 왕으로 오실 것,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것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행여라도 내 마음이 높아진 부분이, 행여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교만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반드시 내려놔야 됩니다. 자신이 뭔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뭔가 내 마음이 높아져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은 영적 전투에서 백전백패입니다.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내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의뢰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눈물로 지새우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심이 가득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딸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로 작정하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낮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이 되어졌을 때 이 딸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에게 태문을 열어서 귀한 아들 사무엘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